안녕하십니까. 묘법연화경 법화경이죠. 제51회차 서길입니다. 우리가 제3 비유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유품에서 법화경의 법화치류다 하지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불난집에서 자식을 구하는 비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집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자식들이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장자가, 그 자식들의 아버지인 장자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질 않게 되니까 결국 사슴술에 양술에 또 흰소 수레가 밖에 있다라고 거짓으로 해서 결국은 그 수레를 타기 위해서 뛰어나와서 불난집에서 구제를 했다 하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냉정히 살펴보면 그 집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그 집에는 두루마기와 굴곡이 있고 더러운 것이 섞여 가득했고 그 가운데 500인이 있었는데 그 500인이 살았지만 소리개,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까치, 비둘기, 뻐꾸기, 독사뱀, 살모사, 전갈, 지네들과 그리마, 도마뱀, 노래기, 쪽제비, 살쾡이 온갖 쥐들과 모든 악한 벌레와 무리들 서로 가득 달리고 달아나며 똥오줌 냄새들이 나는 곳,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한데 말똥구리와 모든 벌레들 그 위를 날아 모여들며 여우일이 승냥이들이 씹고 뜯고 밟고 맛보며 죽은 시체들을 찢어 넣어 살과 뼈들이 낭자하고 연유되는 개들의 무리들이 몰려와서 끌고 당기며 굶주림에 여유와 두려움에 당황하며 이곳저곳 먹을 곳을 구하면서 투쟁하며 서로 잡아 끄달리며 싸우고 물어뜯고 으르렁지자되니 그 집안의 공포가 이와 같이 험하구나 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이런 험악한 상황들이 무엇을 비유를 했냐?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바세계, 오탁악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불난집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삼계화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불난집에 자식들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세계는 삼계화택이다. 그러면 삼계가 결국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란 말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란 말이죠. 그럼 욕계는 결국 뭐예요? 탐욕의 세계예요. 색계는 성냄의 세계죠. 무색계는 어리석음의 세계예요. 여기는 육근의 세계예요. 눈기 고요 목뜻. 여기는 육경의 세계예요. 여기는 정신의 세계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세계, 어리석음 때문에 이게 무색계고, 냉정히 살펴보면 뭐 우리는 흔히들 천상에 난다라고 하면 욕계 육천에 타화자재천에 나거나 아니면 어떤 경전에서는 무색계의 비상, 비비상처천 제일 높은데 거기에 나는 거를 천상에 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무색계 사천에 비상, 비비상처천에 나거나 욕계 육천에 타화자재천에 나거나 결국은 탐욕의 세계의 어리석음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에 나는 것도 결국은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육근, 육경이 부딪혀서 마음이 혼탁한 이 세계를 삼계화택, 불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불나는 집이 결국은 따져보면 우리가 오타각세나 바로 사바세계 이런 삼계화택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집이 뭐 이런 험악한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 이게 결국은 비유품의 이야기,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어서 처처, 개유, 리메망냥, 야차, 악기, 식담, 인육이라. 처처에 각기 있는 곳마다 도깨비나 망냥의 귀신들, 야차와 악귀들이 사람의 고기를 씹어먹고 독충지속, 제약금수, 부유산생 각자 창호라. 독충들이
엮어져 있고 모든 악한 사나운 짐승들이 출생을 하여 젖을 먹이고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출생을 하겠냐라는 이야기죠. 악이 결국 생산이 된다는 이야기죠. 각기 스스로 보호하고 기르나니 악이 악을 기르고 선이 선을 기를 수 있지 않아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부모에게 폭행당하고 어려서부터 욕먹고 야단 맞고 큰 애기들은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도 자식 키우는 방법이 욕하고 야단치고 이런 것뿐이 모른다는 이야기죠. 야차경례 쟁취식지 식지기포 악심전치 투쟁지성 심가포해라. 야차들이 달려와서 투쟁하고 취하여 먹으며 잡아먹고 이미 배가 부르면 악한 마음 지성하여 구르며 투쟁하며 소리를 내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깊어지나니 우리 이 세간의 세계를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것이요. 세간의 세계를. 이런 세계에서 500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양수레, 사슴수레, 흰소수레가 있다. 그거를 너희들이 타라해가지고 구제해내는 거예요. 그 양수레, 사슴수레, 흰소수레가 결국은 성문연각 보살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뒤에 나와요. 결국은 성문과 연각과 보살들을 부처화시키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지요. 구반다귀 준고토타 혹시 이지 일척이척이라 구반다의 귀신들이 흙더미에 걸터 앉아서 혹여 어떤 때는 땅 위로 한자 두자 솟아뛰고 그랬는데 구반다 귀신이라 구반다라고 하는 것은 정장천왕 밑에 있는 귀신이죠. 사람의 정기를 먹는다라고요. 정장천왕은 사천왕 천에 있죠. 사천왕 중에 하나죠. 바로 지증광다에서 남쪽을 관장하는 천왕이란 말이에요. 사천왕 가운데서 그 밑에 있는 귀신이 구반다신이라. 실제로 있게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엄포를 줘야 조금 쫓아올 듯 싶으니까 그러면 구제받으려면 불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불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유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이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바세계 우리 세간살이가 이거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부모 형제 간에 어떻게 돼요? 서로 헐뜯고 흠모하고 재산 다툼하고 남들과도 시기모함하고 자기만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헐뜯고 이런 게 보면 마치 이런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서 방편으로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이죠. 자, 왕반 유행 종일희희 착구 양족 방령실성이라 이리저리 왕래하고 유행하고 늘어지고 게으르며 히히하고 개 두 다리를 잡아서 넘어지나 소리도 못 지르고 이각 가경 포구자락 부유재기 기신장대라 다리로 목을 눌러서 개를 놀리며 좋아하고 또다시 여러 귀신들이 그 키가 장대하도다. 자, 이 사바세계에도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짐승이다라고 하잖아요. 짐승. 짐승. 짐승은 중생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해요. 중생.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이 있는 생이죠. 정이 있는 생. 그래서 유정이다라고 표현해요. 유정이다. 유정이다. 원래는 중생이라는 용어가 도교 용어예요. 도교 용어인데 현장법사가 인도에 다녀오고 650년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17년 만에 633년에 인도로 대승경전을 가지러 가서 650년에 17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들 뭐 중생 하니까 우리 불교에도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지 왜 도교 용어를 쓰느냐 해가지고 만든 게 유정이죠. 유정. 정이 있는 것. 중생은 정이 있는 중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한자 뜻 그대로 정이 있다 해서 유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미 중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유정이라는 용어가 별로 익숙치 않았어요. 이때 현장 스님이 만들어 놓은 게 유정무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유정무정. 유정은 정이 있는 중생, 무정은 돌이나 나무같이 정이 없는 중생. 그래서 유정중생, 무정중생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유정무정을 만들어 놨는데 중생이 습이 돼서 저부터도 중생이라는 용어를 9번 하면 유정이라는 용어를 한 번 쓸까 말까 하거든요. 중생이라는 용어는 사실 도교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불교화에서 쓰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뭐 중생들이 쉽게 예를 들면 중생과 짐승의 차이가 중생에서 제가 유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중생과 짐승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럼 중생과 짐승이 어떻게 다르느냐? 뭐 제가 옛날 큰 선지식한테 공부할 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쉽게 인지를 했어요. 뭐 설명이 어렵다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듣기 쉽게,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전하기도 쉽고 표현하기도 쉽지요. 중생과 짐승은 같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느냐? 짐승들은 자기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짐승들이 오면 나누어 줄까요?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싸움을 할까요?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싸움을 해요. 자기뿐이 몰라요. 그것을 갖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뭐 먹고 있는데 누가 오면 이리 와, 밥 같이 먹자. 아, 이거 같이 먹자. 나누어 주지요.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 중생은 나눌 줄 알아요. 베풀 줄 알아요. 그러나 고통받을 줄도 알아요. 이건 중생이에요. 근데 짐승은 자기뿐이 몰라요. 먹을 거 가지고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는 거. 즉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 세계에서도 아이고 저건 짐승만 또 못해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아요? 짐승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이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부모 형제 소송 걸고 친구한테 소송 걸고 직장에서 소송 걸고 자기 이득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것을 짐승만 또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으로서는 가히 저지르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는 것 이걸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래도 짐승도 모정이 있어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요즘 어떻게 돼요? 간혹 뉴스를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끔찍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서 중생과 짐승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형 혹수 상주기중 발대학성 규호구식이라 검고 야위여서 벗은 몸이 그 가운데 항상 있으며 크고 악한 소리를 내며 먹을 것을 구하려고 서로 찾네. 부유재기 기현여침 부유재기 수여우더라. 자, 법화경 읽고 쓰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또 법화경을 써가지고 뭐 돌탑 밑에 놓으면 복이 온다고 그 돈 주면서 그 서로 선착순으로 써서 막 이만큼씩 써서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화경의 뜻을 알까요? 그냥 한자로 된 것만 쓰는 거 아닌가요? 뭔가 뜻을 알아야지. 글 모르는 사람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데 전부 뭐예요? 상대방이 유리하게 하고 여기서 무슨 일 있으면 다 물게 하고 또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이 돈은 통째로 그 사람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써서 자 계약서 봐 이제 확인됐지 도장 찍어 하면 그 영문도 모르고 도장 찍으면 돈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아.
뭐 법화경 내용도 모르고 뭐 이거 써서 뭐 돌 쌌는데 밑에는 그 사람이 무속인 출신인데 어떻게 승려 옷 입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넣으면 된다 하니까 수도 없이 와요. 뭐 뜯알기 힘들지 책 보기 힘들지 그냥 돈만 주면 되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그거 쓰고 돈만 주면 하니까 서로 그냥 막 하는 경우.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전혀 몰라요. 법화경 내용이 뭔지를 알면 그런 짓 안 하지요. 모르니까 네 돈 내가 다 가져올게 도장 찍어 하면 모르고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부유제기 기연여친 부유제기 수여우더라. 다시 여러 귀신들이 있는데 목구멍이 바늘구멍과 같으며 바늘구멍과 같은 귀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악귀라 그러잖아요. 탐욕을 많이 부리면 악귀가 된다. 왜? 자기의 마음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것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는 먹을 걸 달라고 난리인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 작아가지고 넘기질 못해서 맨날 굶주리며 허덕여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중생을 악귀중생이다라고 하잖아요. 목구멍이 바늘구멍과 같으며 다시 여러 귀신들이 있으나 머리가 소머리와 같으며 소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의독경이잖아. 소귀의 경을 아무리 읽는데 소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이 머리를 갖다 뭐래요? 소머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혹식인욕, 혹부당구, 두발복난, 잔해 흉험, 기갈소핍, 규환치주라. 혹여 사람이나 혹은 개를 잡아먹고 두발은 흐트러져 심란하고 해롭게 함이 흉악하며 기갈이 황급하여 울부짖고 내달리네. 기근 그러니까 굶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여가지고 울부짖고 내달린다. 실제로 굶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이겠어요? 자기 갈구하는 뜻이 제대로 아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결국 가래죠, 가래. 모든 고통의 근원이 가래에서 온다라고 하죠. 야차, 악의, 제약조수, 기급, 사양, 규간, 창유, 여시재난, 공외무량이라. 야차와 악의와 모든 악한 새와 짐승, 배고프고 굶주려 사방을 향하나니 창틈으로 엿보아 살펴보나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한량이 없네. 지금 표현한 내용들이 보면 얼마나 우리가 표현할 때 삭막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을 세상 사람들의 삶들을 조금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삭막하거든요. 정말. 그리고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전부 보면 자기 탐욕심에 빠져 있고 사고가 자기의 전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좀 비슷한 데가 있으면 훌륭하다 그러고 자기의 생각과 좀 뜻이 다르면 저 사람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게 되면 옳음도 없고 그릇됨도 없어요. 있고 없음도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논할 것이 없죠. 거기서 논을 한다라고 하면 유의법이 되고 유의법이 되면 육도연의 근원이 되고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야차와 악의와 모든 악한 새와 짐승 배고프고 굶주려 사방을 향하나니 창틈으로 엿보아 살펴본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한량이 없네. 그렇죠. 이게 무외심이죠. 네. 시후고택 소구 1인 기인근출 미구지하니라. 이렇게 부패하고 오래된 집이 한 사람에 속해 있으나 그 사람이 집을 나온 지 아직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후사택 호련화기 사면일시 기영구치라. 그 후에 그 집에서 호련히 불이 일어나서 사면으로 일시에 그 불길이 치성하였네. 자, 삼계화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각기 사람들이 탐진치를 내 가지고 결국 탐진치의 불이 온 집안에다 퍼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면으로 일시에 불길이 치성하였네. 이걸 불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동양 연주 폭성 진열 최절 타락 장벽 붕도라. 대들보와
서갈의 기둥에 폭발하는 소리가 진동을 하고 꺾이고 부러지고 떨어져서 담과 벽이 무너지고 넘어지네. 그 집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말세의 어떤 모습이죠. 죄 귀신 등, 제 귀신 등, 모든 귀신 등, 양성대구, 조치제조, 구반다 등 주장 황포, 불능자출이라. 온갖 귀신들은 소리 높여 크게 울부짖고 부엉이 독수리나 모든 새들 구반다 등은 두루 황급하고 두려움에 능히 스스로 나올 줄을 모르나니 악수독충 장찬공열 비사사기 역주 기중이라. 악한 짐승이나 독한 벌레 구멍 찾아 숨어들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비사사귀들도 역시 그 가운데 머무나니 이런데 비사사를 귀라 그러는데 비사사가 어떤 거냐? 범어로 보면 피스까까라고 그래요. 피스까까 시체 고기를 먹는 악귀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박복 덮고 위화 소핍 공상잔의 음혈탐육이라 그래서 복덕이 박하여서 쌓은 덕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불길에 쫓기면서 서로 함께 다투고 해치며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서로 뜯고 물고 한다는 이야기죠. 야간 지속 병의전사 제대악수 경례식담 취연봉발 사면충세라. 들판의 여우의 무리들은 이미 아울러 전에 죽었으며 모든 크고 악한 짐승들이 향하여 찾아와 씹어먹고 구린 연기가 자욱하게 사면으로 가득하네. 불이 나서 연기가 사면으로 가득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르바나라고 해서 배워요. 니르바나라고 배웠잖아요. 니르바나. 닐바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닐바나는 결국 뭘 뜻해요? 끈다. 니르는 끈다. 바나는 분다예요. 불어서 끈다는 얘기죠. 뭐를 불어서 끄느냐? 화를 불어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닐바나다 하는 것은 열반이다라고 하는데 화를 불어서 끄는 거죠. 화가 하나 있을 때 끄지 못하면 두 개가 되죠. 그럼 염증이 되죠. 두 개가 됐을 때 끄지 못하면 화가 세 개가 되죠. 화가 세 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병뚜껑을 씌우면 경화죠. 경화. 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화가 하나 있을 때는 두근두근하고 울근불근하고 두 개 있으면 염증이 생기고 세 개 있으면 경화, 암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을 일찍 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탐진치의 불이 커지다 보니까 사방으로 다 불이 번졌는데 복덕이 박해서 결국 불길에 쫓기면서 그나마라도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안수정등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수정등? 부처님의 가르치면서 더 붙다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성난 꽃길이가 쫓아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물 안으로 숨는데 우물 안에 보니까 칡넝쿨이 두 줄기가 있어서 그 두 줄을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는 독사 네 마리가 혀를 낼름거리고 있어요. 독사 네 마리가 결국 지수화풍에 해당이 되고요. 두 줄기가 있는데 그것을 흰쥐와 검은쥐가 돌아가면서 그 칡넝쿨을 밟고 있어요. 아참은 떨어져요. 아참은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보니까 뭐가 혀에다 탈착지근한 게 떨어지니까 꿀벌이 날아다니면서 결국 꿀을 떨어뜨렸는데 그 꿀이 혓바닥에 닿으니까 흰쥐와 검은쥐가 칡넝쿨을 깎는데 그 이치를 모르고 꿀렁쿨에만 빠져 있어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어떤 세간을 비유한 거 아니에요? 흰쥐와 검은쥐는 어떻게 돼요? 밤낮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꿀물이 혀에 떨어지는 건 우리가 죽을 날이 멀지 않고 이렇게 죽음이 멀지 않았는데도 결국 우선 당장 단맛에 빠져가지고 위아래로 걱정을 잃어버리는 상태. 즉 우리의 인간 삶이 그렇죠.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러한 것을 생각 못하고 지금 당장 어떤 삶에 빠져서 단 꿀맛만 보고 살려고 하듯이 바로 그 이치를 해놓은 건데 바로 그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뛰어다니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약이죠.
야간 지속, 병의전사, 제대학수, 경례식담, 취연봉발, 사면충세라. 들판의 여우무리들은 이미 아울러 전에 죽었고 모든 크고 악한 짐승들이 향하여 찾아와 씹어먹고 구린 연기가 자욱하게 사면으로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오공유연, 독사지류, 위화소소, 쟁추, 출혈이라. 지네들과 그리마들, 독사의 종류들이 불에 데이고 뜨거워 구멍에서 나오나니. 구반닭이 수치이식, 우제악이 두상화연이라. 구반닭 귀신들이 취함에 따라 먹으며 다시 모든 아귀들은 머리 위에 불이 붙고, 머리 위에도 불이 붙었어요. 자, 여러분들 머리 아픈 증세가 머리에 불이 붙은 거예요. 머리에 열이 있는 거죠. 이게 심해서 뒤로 가면 뭐예요? 뇌졸중으로 터지잖아요. 기갈열뇌, 주장민주, 기태겨시, 심가포의 독해, 화재, 중난비일이라. 배고프고 뜨거워서 황급하게 달아나니 그 집이 이와 같이 지독하게 무서우며 독한 피의 화재까지 그 재난이 적지 않네. 시시택주, 재문외립, 문유인연, 여제다 자동, 선인유희, 레입차택, 치소무지, 환오락차기라. 이때의 집주인은 대문 밖에 서 있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대 모든 자식들 놀고 즐기기 위해서 이 집으로 들어갔고 어린 것들을 알지 못해서 오락에만 집착하네. 노는 데만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서도 장자, 문의, 경의, 바택, 방의구제, 영무소회, 고유제자, 설증, 환난. 장자는 이 말을 듣고 불타는 집 뛰어들어 방편으로 구제하여 불의 해를 입지 않게 여러 자식들을 비유로서 환난들을 설명하나. 악귀, 독충, 재화만연, 중고차제, 상속부절이라. 악한 귀신, 독한 벌레, 재화가 뻗어나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뻗어나고 고통들이 점차로 끊임없이 이어나가네. 자, 독충들이 해를 입히고 집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아이들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자가 바로 여러분들,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이러한 집에서 사는 삶과 다름이 없다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통을 받으면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하면 다음에 같은 일이 비슷하게 생긴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기 때문에 헤쳐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친 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왜 오셨냐? 학문적으로 보면 열애의 직연을 알아서 보여주려고 왔다라고 하는데, 열애의 직연을 알아서 보여주려고 왔다는 자체가 고통받는 중생에게 바로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지, 부처님이 뭐 결혼 못한 사람 결혼시켜주고 뭐 시험 합격 못한 사람 합격시켜주고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고통 없애는 방법을. 예를 들어 시험 합격하고 싶어서 그냥 부처님께 절하면 부처님 뭐라 그러겠어요? 합격할 만큼 실력을 갖추어라. 실력을 못 갖춰서 떨어지면 당연하다고 생각해라. 뭐 절하고 빈다고 합격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장자는 이 말을 듣고 불타는 집 뛰어들어 방편으로 구제하여 불의 해를 입지 않게 여러 자식 비유로서 환난들을 설명하나 결국 악한 귀신, 독한 벌레, 재화가 뻗어나 고통들이 점차가 끊임없이 이어나가네. 독사, 원복, 급제, 야차, 구반닭이, 야간, 호구라. 살모사와 독사, 전갈, 그와 같은 모든 야차, 구반닭, 귀신이며 여우와 개, 무리. 제가 어느 백과사전에 보니까요, 살모사, 사모사라고 하더라고요. 사모사. 살모사는 뱀인데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고래가 흰 알을 낳는 겁니까? 까만 알을 낳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금방 대답하는 사람이 고래가 까마니까 검은 알이요 이런 분이 있고 흰 알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고래는
허파동물이잖아요. 물속에 살지만 허파동물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잖아요. 그와 같이 살모사도 뱀인데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사전에서 볼 때는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낳자마자 어미를 죽인대요. 그래서 사모사 또는 살모사, 어미를 살생한다 해서 살모사 또는 어미를 죽인다라고 해서 사모사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살모사가 보편적으로 새끼와 어미가 태어나도 만남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에서 새끼를 낳으면 결국은 어미를 잡아먹기 때문에 어미가 점점 뇌를 써서 살모사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에서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기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어떻게 돼요? 땅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엄마와 새끼는 뭐예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사모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미를 죽인다라는. 또 제가 뭐 어느 책에서 보니까 제가 참 소리를 듣기 좋아하거든요. 뻐꾸기 소리. 제가 어려서 서너 살, 너댓 살 때 밀단 집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이 큰 과수원이 있었고 앞뒤가 다 산이었고 저희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2층 집이었어요. 그 동네 2층 집이 없었어요. 저희 집만 딱 2층 집이었어요. 2층 집이라 하기보단 다락채 비슷하게 됐죠. 2층 집. 근데 그때에 어려서 이 뻐꾸기 소리를 제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놨던 모양이에요. 어려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뻐꾸기 소리가 뻐꾹뻐꾹 하는데 왠가 제 마음속에는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는, 뭐 쉽게 예를 들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것을 빗대어서 그 뻐꾸기 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대부분 뭐 6월 되면 뻐꾸기 울죠. 5월 말 빠르면 6월 되면 뻐꾸기 우는데 저는 그 뻐꾸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책을 보다 보니까 뻐꾸기는 알을 자기 둥지를 만들어서 낳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새 둥지에다 뻐꾸기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뻐꾸기는 뭐예요? 알만 나놓고 이제 엄마와 이별이죠. 그럼 뻐꾸기는 알만 다른 새 둥지에 놔놓고 가면 그 새가 어떻게 돼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알을 품어가지고 결국 새끼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얌체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다, 뭐 그럴 정도로 뻐꾸기는 알을 갖다 남의 새의 둥우리에 낳고는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새가 품어가지고 알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 뻐꾸기 소리에 비하면 삶의 방법이 이런 방법을 택하구나 해서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살모사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서야 부모가 자식 생각이 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그 불난 집에서 있다라고 하니까 그 장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구하려고 연구를 했겠죠. 자, 살모사와 독사정갈 그와 같은 모든 야자 구반다 귀신이며 여우와 개 무리들 조취 치효 백족 지속 기갈래급 신가포해 차고난처 황부 대화라. 부엉이 독수리 소리개 올빼미 100가지의 무리들이 배고프고 목이 말라 괴로움이 급한데 가히 공포와 두려움이 성하나니 이러한 고통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물며 다시 큰 불이 일어났네. 자,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데 다시 큰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러니 그 아버지 되는 장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장자는 나중에 비유를 누구로 했냐? 부처님을 비유를 했고요. 자식은 바로 중생들을 비유를 했어요. 이게 비유품인데
나중에 이제 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식들이 결국 중생들이고 부처님은 그 장자의 비유에서 한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 오늘 비유품 법화경 제5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